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믿음을 살아내다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아멘.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원, 사랑, 은혜 이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 1등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싸움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늘 소리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를 써왔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한 또 그 말씀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고백하고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인가를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을 향한 이러한 시선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이 본 서신을 쓰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말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요소를 갖추었지만, 즉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자 같아 보이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야고보는 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역동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함을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 서신의 독자가 되는 수신자가 되는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역동성을 상실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결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 믿음을 얻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거짓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초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멘. 자,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그들이 누가 보아도 믿음을 가진 자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권면의 대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익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그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권면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자기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적인 태도만을 합리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것이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표현을 우리가 그냥 흘려들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실제로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실예를 야고보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는 그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만나게 되는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이는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날이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가서 먹을 것을 좀 먹고 배부르게 하면 더 좋아질 거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권면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평안을 빌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헐벗고 굶주린 지체들을 위해서 물 한 모금 내어주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지금 일주일째 굶었어요. 우리 같이 잘 견뎌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먹고 마실 것들이 충분히 가진 자들, 다른 불쌍한 지체들을 도울 형편과 여력이 충분히 되는 자들이 그 어떠한 내어줌도, 그 어떠한 배려와 돌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의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 주님의 뜻을 믿음이 있다고 자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들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인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하려는 보호막으로 굳어져 갔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문제의 초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헐벗고 불쌍한 지체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런 행함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도리안이라는 신학자의 이 야고보서 주석에 보면 그가 만난 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젊은 목회자일 때 교회에 몇 번 방문한 이 젊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해요. 이 변호사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단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목사님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런데 목사님, 제가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1조예요. 저는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러니 11조가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중에 10%를 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변호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여러분 11조를 안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 이 물질적 가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젊은 변호사의 믿음이 여러분 과연 진짜일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조금 한가해지면 예배 드리러 한번 나가겠다고.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도 과연 존재할까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그들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거짓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야고보가 원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야고보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함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신앙에 부딪히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짓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다 거짓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그 거짓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작은 행함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향한 발버둥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집에 벽돌을 하나씩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벽돌을 쌓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기초가 반석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집을 짓지만 그 기초가 내 자신이 되어지면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아무리 벽돌을 쌓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주님의 말씀이 되면 그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느리게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견고한 믿음의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들이 버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한 가지씩이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라도 괜찮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발버둥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발버둥침을 통해서 그 행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견고하게 세워져 가서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나 신념이나 주장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진짜 믿음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행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며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이 야고보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던지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꼭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내가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행함과 믿음은 여러분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하여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함이라는 결과가 입증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무엇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냐, 그 증거가 있으면 나에게 보이라 라고 지금 야고보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미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행함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면 진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면 좋고 선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의 열매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건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의에 이르는 건 아닙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 시인하여서 의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전에 죄인 되었던 삶의 열매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의 말에 이 반대 의견을 던지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렇게 고백하느냐?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해요. 여러분, 이건 진심의 칭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은 당연히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끝에 이야기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 번 이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는데도 다 끊어버려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귀신 하나도 아니고 군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고백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귀신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 믿음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그를 두렵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심판자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귀신, 마귀에게는 구원이 없고 심판과 멸망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갔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예,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던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야, 제자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에는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믿음의 고백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신앙의 실패자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진짜 열매를 맺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가 고백했던 믿음이 드디어 행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돕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며 지체들을 돌보았어요. 여러분,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는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가 무리를 걸었을 때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가 베드로의 믿음의 전성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실패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내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그때의 베드로를 우리는 위대한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깨달아 알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의 열매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살아내고 하나라도 행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여러분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에만 치우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함을 살아내야 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함들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단은 하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타협하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해내셔서 작은 것들이라도 좋으니 그 작은 믿음의 행함들이 꼭 여러분의 인생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그런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십시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멈추어 있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그 믿음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세요. 내가 오늘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믿음의 행함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만든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드러나고 열매 맺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짓 믿음에서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에서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나의 믿음의 전성기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애를 쓰셔야 돼요. 결단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들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다잡고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그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내디디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여러분 다시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점점 축소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소서.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그 말씀을 살아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행함으로 증명하며 살아냄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내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